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평창올림픽이 이제 폐막을 앞두고 있습니다. 평창올림픽 기간 동안에 또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또 즐거움을 주는 그런 시간이었고, 특별히 지금 이 시간에 아마 여러분들 관심도 여자 컬링팀 결승전에 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여자 컬링팀이 아마 이번 평창올림픽을 통해서 가장 세계적으로 주목을 많이 받은 선수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컬링팀 그 주장 선수가 김은정인가요? 안경을 쓰고 이렇게 돌을 던져놓고 영미야 그래가지고 이 아주 영미팀으로도 유명합니다. 이들이 다 의성 출신이더라고요. 아주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서 같이 선후배 사이고 친구 사이인데 아주 참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돌을 던져놓고 영미 그러면 영미가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 영미야 그러면 이제 빨리 닦아야 되는 거죠. 거기다가 영미 그러면 빨리 막 더 열심히 닦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영미야 그러면 막 저도 방이라도 닦아야 될 것 같은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저께 한일전 정말 아이들 표현으로 이렇게 심장이 쫄깃쫄깃해진다고 그러죠. 그만큼 긴장감이 있는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이 여자 컬링팀이 예선전에서 유일하게 일본에게 졌는데 준결승에서 만나 일본과 시합을 했습니다. 7대7로 연장전까지 가서 마지막 돌 하나만 남겨놓고 지고 있었죠. 일본이 그 중심에 더 가까이 있어가지고 지고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그 김은정 선수가 돌을 던져서 일본의 그 돌을 쳐내면서 가운데 들어가서 역전승은 아니지만 결국 연장전에서 이기게 되어졌습니다. 그런 선수들이 막 같이 이제 끌어안고 우는 것을 보면서 참 흐뭇한 또 좋은 그런 감정도 느꼈습니다. 저는 그 스포츠를 보면서 좀 마음에 남는 인상이 그 돌을 던지고 나서 선수들이 그 돌을 뚫어지라 쳐다보는 그 눈빛, 눈빛이 아주 보통이 아닙니다. 돌을 던져놓고 그 돌을 지켜보면서 영미야 영미야 하면서 외치면서 보는 그 눈빛이 아주 대단하죠. 그 눈으로 마치 돌을 움직이는 것처럼 그래서 그 눈을 보면서 저 선수의 마음이 어떻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죠. 참 간절하구나. 정말 참 절실하구나. 그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은 마음의 창이다. 그 눈을 보면서 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눈은 마음의 창이라는 것은 또 반대로 마음은 눈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것이죠. 이 마음은 눈을 통해서 보는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달라지고 그 마음에 따라서 사람이 불행해지기도 하고 행복해지기도 합니다. 똑같은 일이지만 그 눈을 통해서 보는 똑같은 사건, 똑같은 인물, 똑같은 환경이지만 그것을 보는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그 잔상, 받아들이는 감동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장미꽃을 보고 이 장미꽃에도 가시가 있네 하고 가시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 장미꽃, 꽃은 예쁜데 가시가 있어서 못 쓰겠네. 나쁜 것만 보고 상처만 보는 사람들은 그 삶이 늘 불행하죠. 대신에 가시나무에도 장미꽃이 피었네. 꽃을 보는 사람은 행복한 것이죠. 똑같은 것이지만 이 보는 마음에 따라서 삶이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합니다. 오늘 북한에서 김영철 씨가 온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밤새도록 텐트 쳐놓고 오면은 총으로 총살시켜야 된다라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와서 남과 북이 한번 얘기 잘해보자 이런 사람도 있고 똑같은 것을 보지만 이 보는 관점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관점에 따라서 행복해지기도 하고 불행해지기도 합니다. 저는 이번 사순절을 통하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관점은 어떤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가 행복하고 은혜롭고 너무 감사한가? 아니면 십자가를 바라보면 불편하고 거리끼고 왠지 평안하지가 않는가?
그리고 십자가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올림픽을 하면서 외국의 기자들이 한국 사회를 보고 가장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치안입니다. 치안. 이 평창 올림픽 기간 중에 하나도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올림픽 현장에서 뭐 범죄라든지 싸움이라든지 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뿐만 아니라 특별한 소동도 없이 너무나 평화롭게 질서를 잘 지키면서 이 올림픽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외신들은 참 놀라운 거예요. 이때까지 올림픽을 하는 나라들을 보게 되면, 올림픽을 하게 되면 그 주변에다가 장갑차들이 막 곳곳에 장갑차들까지 갖다 놓고 군인들, 경찰들은 개까지 끌고 다니면서 검문 검색하면서 그렇게 올림픽을 치러 왔는데, 이번 평창 올림픽은 그런 장갑차는커녕 총 든 사람도 찾아보기 힘들 만큼 특별하게 군인이나 경찰들도 없이 너무나 조용하게 질서정연하게 아무런 범죄나 사고 없이 잘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이 외신들은 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밤 11시, 12시 지하철 막차 타고 막 늦게 자정이 되어서 집에 귀가할 때도 간혹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사실 세계적으로 보면 그런 나라가 몇 개 없어요. 밤에 해가 지고 밤늦게 지하철 혼자 타고 돌아다닌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강도의 표적이 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치안이 잘 유지되고 질서가 잘 유지되는 그런 곳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 평창올림픽이 아무런 사고 없이 끝나는 게 뭐 당연하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외신들은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보는 관점이 다른 것이죠. 그리고 외국인들이 와서 또 하나 놀라는 것이 뭐냐? 십자가예요, 십자가. 우리나라에서는 어디를 가든지 시선을 두는 곳에 십자가 하나쯤은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서울 시내든 지방이든 어딜 가면은 시장에 가서 장 보러 다녀도 쳐다보면 저 상가에 십자가가 있고 마을마다 십자가가 있고 시골 마을에 가도 다 마을마다 교회가 있고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그 십자가를 보면서 대한민국이 기독교 국가입니까? 라고 물어볼 정도로 우리나라처럼 십자가가 많은 나라가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매일 십자가를 보니까 십자가가 있네, 십자가가 많네, 그렇게 무심코 지나갈지 모르지만 이렇게 십자가가 많은 나라, 십자가가 특별하게 눈에 띄는 나라가 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많은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그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아무 생각 없이 뭐 십자가가 이렇게 많아, 십자가가 왜 저기에 저렇게 걸려 있어, 그렇게 아무 감흥 없이 그냥 지나가는 풍경의 하나입니까? 아니면 그 십자가가 내게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됩니까? 십자가를 보는 눈은 다 다른 것이죠.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은 그 전하는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는 거리끼는 것이었다. 유대인들에겐 거리끼는 것이었고 이방인들에겐 미련한 것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왜 이 십자가 복음, 예수님이 거리끼는, 불편하고 좀 뭔가 불편하고 이게 석연치 않은 그런 존재가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사형수가 죽는 사형틀이었죠. 그들이 십자가는 예수라는, 젊은 예수라는 그 사형수가 죽은 십자가, 사형의 틀이었을 뿐입니다. 이 유대인들에겐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기대가 컸습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만나면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랬습니다. 표적. 유대인들이 원했던 표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유대인들이 원했던 표적은 예수님이 그냥 힘을 모아가지고 로마를 단칼에 쳐부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서 유대인의 왕이 되는 것이 유대인들의 표적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표적을 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죽은 사람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놀라운 가르침을 주면서도 결국엔 이 유대인들이 원하는 이 로마를 물리치고
유대인의 왕이 되어주시지 않고 생각지도 못했던 십자가에서 사형수로 그만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얼마나 불편한 존재입니까? 기대했는데 왕이 되어서 로마를 물리치고 독립시켜줄 줄 알았는데 이 사형수가 되어 죽어버렸으니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 소리만 들어도, 예수 소리만 들어도 마음이 불편하고 찜찜한 것입니다. 유대인만 그렇겠습니까?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전에 초등학생이 삼행시를 쓴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삼행시를 어떤 걸 가지고 썼느냐 하면 소나기, 소자, 나자, 기자를 넣어서 삼행시를 쓴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썼느냐 하면 한번 운을 띄워 보십시오. 소방차가 사이렌을 울리면서 불을 끄러 달려옵니다. 나는 멀찌감치 떨어져서 신나게 불구경하며 갔습니다. 기절할 뻔했습니다. 불난 곳은 우리 집이었습니다. 아이가 쓴 시가 그런 삼행시를 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웃고 넘어갈 수 있는 이야기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불난 집 구경하듯이 남의 일인 줄 알았는데 그게 우리 일이 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요즘 미투 운동 그래가지고 막 성추행 이런 일들이 신문지상에 많습니다. 고은 선생, 이윤택 연출가, 조재현, 조민기, 정말로 우리가 알만한 사람들이 다 거기에 연루되어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추행 그러면 막연하게 멀리 그냥 나쁜 사람들, 아주 질이 나쁜 사람들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고은 시인은 어떤 분이십니까? 해마다 노벨 문학상의 후보로 거론되는 아주 존경받는 분이죠. 그런 분들에게까지 다 그런 문제로부터 자유할 수 없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구경하는 불난 집이 남의 집이 아니라 바로 우리 집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추행이나 이런 문제에 관련되어졌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자신이 다른 문제, 다른 사람들 탓하고 다른 사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바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십자가를 거리끼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유대인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유대인들처럼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가서 기도하면 내 병도 낫고 사업 잘 되고 자녀들 잘 되고, 이런 표적을 구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표적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만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교회 나왔는데 예수님을 믿고 뭔가 기적을 일으켜주고 표적을 구했는데 와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것처럼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표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자녀도 대학교 떨어지고 사업도 잘 안 되고 병도 안 낫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십자가가 불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것이 꼭 나무로 열십자를 만든 십자가가 아니라 주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가신 그 길, 주님의 믿음, 주님의 신앙, 주님의 모습, 신앙생활 자체가 거리끼는 것처럼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교회 나가는 게 불편해요. 기도하는 게 불편해요. 예전에는 참 기도를 많이 할 때는요,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이렇게 모여서 식사 기도하고 하면은 아무나 막 시켰어요. 김 집사님 기도 좀 하시죠. 박 권사님 기도하시죠. 요즘에는요, 식사 기도고 어떤 모임에서도 준비 없이 기도를 못 시키는 거예요. 기도 시켰다가는 나중에 왜 시켰냐고 막 화도 내시고, 시키려면 진작 말씀해 주시지 왜 갑자기 시켰냐고 기도 시켰다가 혼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 기도생활, 예배생활이 불편하고 거리끼는 거예요. 기도시키는 게 불편한 거예요. 거리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를 거리끼는 유대인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십자가를 보시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힌 나무로 된 그 십자가가 아니라
정말로 주님의 삶, 신앙의 삶, 믿음의 삶, 기도의 삶, 예배의 삶, 이 모든 것들이 불편하게 느껴지면 이미 내가 유대인들처럼 십자가가 거리껴지는 거예요. 주일마다 교회 나가는 게 불편하다, 힘들다. 내가 유대인이 되어버린 것이죠. 기도하는 것 불편하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유대인들처럼 거리끼는 마음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방인들은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미련하다고 그랬어요. 이 이방인들은 이 당시가 헬라 시대니까 주로 헬라 문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리스 헬라 문화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람의 지혜, 정신세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는 철학이 유명하죠. 늘 철학을 생각하고 이 철학을 깊이 생각하고 또 그리스는 이 문학과 과학 이런 학문이 많이 발달되어져 있죠. 그러니 이 헬라 시대 헬라 문화권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야기를 들으면 미련하기 그지없는 거예요. 야, 예수라는 분이 죽은 사람 살려냈다고? 자, 그렇게 미련한 소리가 어디 있어? 죽은 사람은 죽은 것이지 어떻게 살아나? 이 미련한 사람들아. 미련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병든 자를 고쳤다고?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손만 얹고 말만 하면 고쳐진다고? 논리적으로 그게 가능해? 이 이방의 사람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예수님을 미련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이방 헬라 시대만 그러했습니까? 오늘날의 대한민국 사회에도 십자가 복음을 미련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한민국은 사실 이 100여 년 전만 해도 형편없는 나라였는데 우리가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급속도로 성장하게 된 건 뭐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한 부분이 교육열입니다. 교육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교육열은 전 세계적으로 따라올 자가 없는 것이죠. 이 짧은 순간에 수많은 이 백성들에게 그 뜨거운 교육열로 이 교육을 시켜서 우리나라처럼 대졸자가 많고 학력이 높은 나라가 없어요. 이렇게 고학력이 되다 보니까 바로 이 이방인들처럼 십자가의 복음을 미련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학벌이 말이지, 내가 대학원을 나왔는데 내가 이만큼 배웠는데 이 기독교 십자가의 복음 그게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맞아? 믿을 수가 없어. 그건 미련한 거야.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로 보리떡 5개 어떻게 수만 명을 먹여? 그거는 과학적으로 되지가 않아. 이 사람들이 미련하게 여기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십자가를 거리끼고 이방인들은 십자가를 미련하게 여기는 것,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만 그러합니까?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보죠. 근데 그들이 어떻게 십자가를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달라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구레네 사람 시몬,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억지로 십자가를 진 사람입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진 사람인데 이 억지로 진 십자가, 이 시몬이 억지로 졌지만 억지로 지게 된 이 십자가를 시몬은 불평하고 원망했습니까? 정말 재수 없으려니 왜 하필이면 나야? 내가 이 십자가를 왜 져야 돼? 불평하고 원망했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속에 그렇지 않았다라고 기록은 없지만 성경 말씀을 이해하면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는 로마 교회 지도자가 됩니다. 로마 교회를 지도자가 되고 그 당시는 핍박, 정말로 이 네로 황제를 비롯해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가장 로마 교회는 가장 핍박이 심하고 목숨이 위협받는 최전선이 바로 로마 교회예요. 그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몬의 아내는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이는 나의 어머니라. 구레네 사람 시몬 아내는 사도 바울이 내 어머니라고 이야기할 만큼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졌지만 그 십자가를 지면서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죠.
시몬이 만약에 불평하고 원망했다라면 집에 가서 그랬겠죠. 야, 오랜만에 예루살렘 갔다가 아주 그냥 재수 온 붙어서 가서 괜히 십자가 지고 힘들고 죽겠어. 그랬겠죠. 그러면 그 아내나 자녀들은 십자가 꼴도 보기 싫고 예수 이름 듣기도 싫어했겠죠. 그렇지만 그들이 교회 지도자가 되고 사도 바울이 어머니라고 불렀다는 것은 이 시몬이 얼마나 다녀와서 내가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되었지만 그 십자가를 짐으로 예수님을 옆에서 보고 예수님의 눈빛을 보고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은혜 받고 기쁘고 감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자녀와 아내가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지 않았겠습니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을 때 은혜로 받아들이고 감사로 받아들였을 때 그를 통해서 아프리카가 복음화되어지고 로마 교회가 세워지고 로마가 복음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져야 될 십자가라면 억지로라도 져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 십자가가 아니에요. 이 십자가란 것은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어요?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진 게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감당하는 게 십자가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여러 가지 수고하고 애쓰는 찬양대 서고 교사를 서고 봉사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들이 다 우리의 십자가예요. 근데 이 십자가를 짐에 있어서 자기 지고 싶은 것만 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자기가 지고 싶은 것만 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을 이루는 것이죠. 억지로라도 져야 될 십자가라면 감사하고 은혜로 받아들여서 지는 이 구레네 시몬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되지만 사실 그 자리에는 십자가를 져야 될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 스승이 십자가 지는데 대신 져줄만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병 고쳐준 사람이 얼만데 죽은 사람도 살려줬는데 그 사람들은 다 어디 가고 이 사람이 억지로 십자가를 진단 말입니까? 오늘날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 십자가를 질 만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병 치유받아서 건강을 회복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사업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돼서 성공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공부 열심히 해서 아주 학위도 받고 학벌이 좋은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 교회 짐을 지고 하나님 나라의 짐을 지고 십자가를 집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자기 뜻을 생각하고 자기 뜻,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십자가를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억지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열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꼭 하고 싶은 일, 하기 좋은 일이 아니더라도 억지로라도 내가 감사와 은혜로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귀하게 높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때 보게 되면 슬피 울며 따라가는 여인들이 있어요. 여인들은 그냥 울 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가슴 아픈 거예요. 안타깝죠. 예수님의 사랑하고 예수님을 존경했는데 이제 죽어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마음 아프겠습니까? 그냥 울 뿐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야기하죠.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날이 오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날이 곧 다가오면, 심판의 그날, 마지막 그날이 오면 너희들 푸른 나무가 내가 이렇게 되는데 마른 나무 같은 너희들은 어떻게 될 거냐?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너희들 그냥 질질 울면서 불쌍하게 생각하고 동정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지 말고 정말로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길이 어떤 길인지 깊이 깨달아 알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애통해하며 울며 회개하며 돌이켜 마지막 심판의 그날에 구원받을 수 있도록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고 회개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서 야, 사순절이니까 슬프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다.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울며 회개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녀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돌이켜서 마지막 그때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부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으니까 얼마나 기대가 크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 아들을 이제 잘 키우려고 온갖 좋은 것들 다 먹이죠. 요즘 아이들 얼마나 귀합니까? 그 아이를 위해서 우유를 고를 때도 고민을 하다가 아인슈타인 우유를 골랐어요. 야, 이 아이가 머리 좋아야지. 머리 좋아서 세계적인 인물이 되면 좋겠다. 아인슈타인 우유, 비싼 우유를 사서 애를 먹이면서 키웠습니다. 근데 초등학교쯤 되니까 이 아이가 기대에 못 미치는 거예요. 이제 기대 수준을 조금 낮춰요. 야, 우리 아이가 서울대라도 가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서울 우유로 바꿨어요. 서울 우유를 먹이면서 잘 키웁니다. 중학교쯤 가니까 또 기대가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연세 우유 먹어라. 연세 우유. 연세대 가라. 바꿨어요. 고등학교쯤 가니까 또 성적이 떨어져요. 뭘로 바꿀까요? 건국 우유. 그래, 너 건국 우유 먹어라. 고3쯤 되니까 애가 공부도 안 하고 놀고 실망이 이만저만 아니에요. 부모가 꼴도 보기 싫어서 너 저 지방이나 가라 해서 저지방 우유로 바꾸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우유 바꾼다고 잘 되고 우유가 좋다고 아이들이 잘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잘 되기 위해서는 좋은 우유를 먹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아이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이 십자가를 따라 슬피 울던 그 여인에게 주님께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녀를 위해서 애통해하며 울며 그 자녀가 하나님께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마지막 그때에 구원받는 자녀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이 사순절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 자신을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이들 그러시죠. 목사님, 자녀가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죠. 안 됩니다. 안 되니까 우리가 더 주님께 맡겨드리고 기도하고 애통해하며 눈물 흘려야죠. 요즘엔 부모들도 자녀를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부모들이요 많지가 않아요. 뭐 지 인생 지가 사는 거고 내 인생 내가 사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내 자녀 구원 못 받으면 집 오기 그런 거 어떡해? 난 몰라. 아니란 것입니다. 이 사순절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눈물 흘리며 애통해 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들이 군중들이죠. 군중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참 중요하죠. 이 사람들은 군중들은요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이 정당하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란 저분이 나쁜 분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하는 짓을 자기가 하는 잘못과 죄에 대해서 알지를 못해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못 박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못 박는 사람들은 아주 무섭고 고약하고 아주 나쁜 사람이 예수님을 못 박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뭐 하는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살던 집 옆에 권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 권사님은 다른 교회 다니시는 권사님이셨는데 제가 이제 목사라는 것을 알고 어느 날 길에서 벤치에서 잠깐 만나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어졌는데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속상해 죽겠어요. 왜요? 우리 애가 얼마 전에 이제 이혼을 해서 우리의 인생이 망쳤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 인생 망쳤다는 거예요. 아이고 저런 어쩌다가 다 목사님 때문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왜요? 우리 목사님이 며느리에 중매를 섰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중매를 서서 참 이 며느리가 좋다고 훌륭하다고 해서 며느리를 맞아들여서 결혼을 시켰는데 한 4, 5년 살고 나서 결국은 저렇게 대판 싸우고 이혼하고 우리 아들 신세 망쳤습니다. 목사님 미워 죽겠습니다. 목사님뿐만 아니라 교회 장로님도 권사님도 꼴도 보기 싫습니다. 1시간을 목사 앞에서 목사 욕하고 교회 욕하고 그렇게 갔어요.
근데 그분이 다니는 교회를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거든요. 그쪽 교회 목사님, 다른 장로님 통해서 얘기를 들었어요. 그 권사님이 참 문제가 많은 권사님이셨다는 거예요. 늘 교회 오면 남들 비난하고 험담하고 트집 잡고 뭐든지 한 번을 좋은 얘기 안 하고 늘 나쁜 얘기, 부정적인 얘기, 그런 얘기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분이 목사님 졸라 갖고 노총각 아들을 겨우 장가 보냈는데, 이 장가 보내놓고 며느리가 들어오니까 이 트집 잡기 좋아하는 시어머니 눈에는 며느리가 예뻐 보이겠습니까? 뭐든지 트집이 잡히는 거예요. 그 트집 잡히니까 그게 못마땅해서 또 목사님 흉보고 막 며느리 흉보고 그렇게 다녔다는 것이죠. 그리고 집에 오면 아들도 있고 며느리도 있고 다 있는데 집에 오면 맨날 목사님 흉보는 거야. 목사님이 어쩌고 저쩌고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이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겠습니까? 아들이 그 얘기 들으니까 막 화도 나고 이러니까 교회 가면 아들이 맨날 싸움만 하는 거예요. 막 장로님한테 대들고 집사님하고 싸우고 목사님한테 따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 아들이 교회 정이 떨어지고 교회 신앙이 떨어져서 교회를 안 나가게 된 거예요. 안 나가니까 뭐 하겠습니까? 그냥 친구들하고 술 마시고 놀고 도박하고 딴 여자 만나고 그러다 부부 사이가 멀어지고 이혼하게 된 것이죠. 결국에는 자기 아들의 인생을 망친 것이 자기 때문인 걸 모르는 거예요. 다 남 탓만 하는 거예요. 결국엔 자기 때문에 자기 아들 인생 망치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을 욕되게 하는 것을 모르는 것이죠. 우리가 남을 탓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모르고 자기가 문제이고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고 남을 탓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나중엔요 막 부모 욕하죠. 내가 부모 잘못 만났어 그래. 우리 부모만 잘났으면 안 그랬을 텐데. 조금 지나면 하나님 기도하면 뭐해. 들어주지도 않는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것입니다. 우리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이 모든 일들이 나의 허물이고 나의 죄이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나오는 또 두 인물이 마지막으로 두 강도죠. 두 강도가 나옵니다. 이 두 강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바로 양쪽에 세워지게 됩니다. 한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하죠. 당신이 메시아라면 당신과 우리를 다 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살게 해보라. 조롱과 멸시합니다. 이 사람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 당신은 실패자가 아니냐. 넌 십자가 사형틀에서 죽어가는 사형수일 뿐이다. 예수님을 실패하신 분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예수님을 멸시의 대상으로 예수님을 메시아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죽어가는 한 사형수로밖에 보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엔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죠. 다른 강도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와 나는 죄가 있어서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하지만 이분은 죄가 없는데 아무 죄가 없는데 이렇게 되셨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야 십자가 맞네? 아닙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구원받은 강도는 두 번째, 예수님은 아무 죄 없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깊이 만날 수 있는 우리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받은 강도는요, 예수님에게 자기의 모든 소망을 두는 거예요.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에게 자기의 모든 소망을 걸었을 때 예수님께서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 구원받은 강도처럼 내가 죄인이고 주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우리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순절을 통하여 내가 억지로라도 져야 될 십자가라면
감사와 은혜로 칠 수 있고 주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구원받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